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또 그 말씀하심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나타남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느끼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종된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완성을 이루는 그 구성원들로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공의를 또 주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며 세상의 그 모든 방식이 아닌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에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그 비유로 이 말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 오래 있었다라는 것으로 9절 말씀이 시작이 되죠.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잘 돌보아서 풍성한 수확을 포도원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저 주인에게 정해진 새만 제때 공급하고 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수확도 많이 얻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출과 그 소출로 인한 재산들이 늘어났습니다. 성실하게 그들도 살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의 터전임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직 누구께요?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때가 되어 정해진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씁니까? 그 종을 몹시 때립니다. 그리고 그냥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탐욕에 빠진 농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목까지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핍박까지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나니, 그 디모데 전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임을 그들의 삶은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종들을 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에 그 농부들은 계속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주인의 마음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내는 것이 농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고 악한 마음이 더욱더 악랄해지기 때문이에요. 죄 짓는 것도 처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반복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자신의 일상이 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악은요, 여러분, 더욱더 악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아들이 가면 그들이 다시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들의 그 모습이 아닌 다시금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함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으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리심과 똑같은 원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죄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그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은 악의 극치, 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옳거니 이 자가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이의 유산을 모두 다 탐하자라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그 결의를 나타냅니다. 넘어서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파멸의 길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맙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큰 착각에, 큰 욕심에 사로잡혀 그 모든 일들을 버리고 만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욕심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욕심이요, 우리를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인의 선한 기대를 저버리고 주인의 유산까지 차지하려고 한 그 욕심,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의 생명도 소중한 그 생명을 그들이 없애고 그 생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지혜가 있었다라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라면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야, 이건 마지막 기회야, 이것은 정말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될 때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욕심이 악에 깊이 젖게 만들었고 완전히 사로잡혀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숨죽이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응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두려움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에 오늘도 겸손하고 엎드리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 주인을 맞이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 말씀의 축약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습이 정말로
주님께 합당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기꺼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비유를 해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초석이요 그 모든 인생의 반석으로 그들 앞에 다시 서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서시는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한 자들은 무엇이 된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까?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엄이 있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로 모신다면 그분 앞에 내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겸허히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나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십니다. 내 인생의 머릿돌 되시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초로 삼아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의 그 메시지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뜻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회 주실 때 돌이켜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거부한 악인의 종말은 비참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깨어질 자 돌판 위에서 깨어질 것이고 돌판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러 버리실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무엇입니까?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들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들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오늘도 선하게 말씀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머릿돌로 삼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말씀하실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임하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그 아버지 간절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